할렐루야.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셔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며 주 안에 있는 나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은 897면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의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믿음 가운데 큰 증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심령과 육체와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또 우리 육체에 또 우리 모든 삶의 파수꾼이십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이 경계를 서면서 지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경고를 해주게 되고 또 와서 도와주는 것,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파수꾼의 모습이 되겠죠. 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참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파수꾼의 모습이 진실하고 또 얼마나 성실하고 또 얼마나 용감하고 또 얼마나 능력 있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이 그 파수꾼의 보호 아래에서 그 지킴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 자신이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당신의 눈길을 떼시지를 않으십니다. 파푸아뉴기니아, 거기에 선교를 가신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한 부족에서 일어나는 그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인식이라는 것이 아이가 이제 그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 마을 안에서 그 부족 안에서 어른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인식을 치르는 그 아이가 성인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인식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도 이 아이의 마음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어. 나는 이제 어른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성인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직은 믿업지 못하지요. 아직은 애띤 모습을 갖고 있기에 성인식을 허락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자기의 아들을 자기 품 안에만 두고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성인식을 통하여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너무 아버지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어떤 대가인가? 밀림에 나가서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기 홀로 견뎌내야지만이, 그리고 돌아와야지만이 이 마을에서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밀림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밀림 속에는 맹수가 있고 맹독을 가진 그 뱀들이라든지 해충들이 있고 참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곳이 그 밀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에는 아직 이 아이가 밀림 속에서 그 밀림 안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대함, 용기 같은 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식을 허락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감, 내가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성인식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감 속에서 밀림 속에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그 밀림 속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밤을 지새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지요.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아버지는 능숙하게 불을 피웠는데 자기가 불을 피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불은 피워지지 않겠지요. 처음 해보는 걸 테니까는요. 밀림 속에서 혼자 그것도. 겨우겨우 불을 피웠습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작은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작은 불을 얻었지만은 이제 밀림 안에서 그 밤에 혼자 거기를 견뎌낸다는 것은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들의 울음소리, 달빛 가운데 비춰지면 남은 그림자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서 들려오는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 한 가지만 들어보아도 뭔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뭔가 당황스럽게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결국 그러다가 아이라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운 가운데 잠이 깼습니다. 아침에 마을로 들어옵니다. 마을에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맨 앞에 나와 서 있고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이 아이를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그날 하룻밤 견뎌낸 게 너무 대단하다고 이제 모두가 환영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 간밤에 그 사랑 많은 아버지가, 그 사려 깊은 아버지가 함께 마을에 사는 그 용맹스러운 사냥꾼들과 함께 밤새도록 이 아이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밀림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그 아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그 아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모두가 이루어진 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밤을 지냈던 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경험해야 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뭔가 좀 병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를 해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또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크게 다가오게 되면은 그 믿음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 지키시고 보호하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영혼을 지키시기에 능히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까지도 또 그 미래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것이 찾은 것이 너무 조금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 가운데에서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100만 분의 1초라도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는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주어진 일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원수가 되었던 에서, 형과의 관계가 문제였고, 형이 나를 만나면 그때 그 감정, 여전히 야곱의 감정 가운데에는 27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가운데 감정이 사로잡혀 있었고, 야곱은 그것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서도 그랬을까요? 뒤를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32장부터 시작해서 뒤를 보시게 되면은 에서의 마음은 다 풀려 있었습니다. 야곱 혼자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었고, 그것 때문에 무서웠었고, 더 큰 세계, 하나님이 원래 돌아가야 될 그 땅, 하나님이 복주기를 약속하신 그 베델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계시던 장소, 그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에 성경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함께 계셨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함께하는 땅.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일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마하나임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인과 함께 하시는지, 내 심장의 귀를 대시고 그 심장이 쿵쿵쿵 뛰는 소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차라리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위협이라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이라 할지라도, 어떤 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귀한 복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우리가 생애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 영혼의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아름다이 즐거이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지금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베푸시는 그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날을 승리약으로 측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과 이들이 손대어 행하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장님들과 함께 꼭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요, 또 함께 기도하는 구역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